한 절씩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이 10계명에 잘 요약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던 1계명과 2계명을 생각해 보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분의 그 형상에 절하지도,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3계명은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3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계명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계명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지,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릇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올바르게 그의 이름을 부를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부에 나와 있는 교리문답 제99번, 제99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잘못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잘못 사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잘못 사용한 경우가 무엇이냐면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금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일반적인 명령이라면 그 이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분을 사랑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부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에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셨는지를 생각하려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격체, 그 존재 자체가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호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의 존재, 저 자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그냥 조남을 사실 쉽게 부를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 이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망령되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망령된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망령된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풀어 쓴다면 3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거짓되게, 그리고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을 가리킬 때 헛되다라는 표현을 써요. 헛되다, 그러니까 실상이 아닌 헛된 것을 가리킬 때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요, 주술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병마가 쫓겨나는 것,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일을 유대의 마술사들이 그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대로 흉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그 악귀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를 달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 이름의 그 가치를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흉내 내어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이 세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망령되이는 헛되다, 그리고 거짓되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면은 내가 위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믿어주냐면 내가 진짜 이거 진짜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진실하게 얘기한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로 그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일이고 아주 큰 중대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그 시대의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가장 사실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때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5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정의와 진리를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으로 맹세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다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이름을 뭐한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헛되게 부르는 것, 또 거짓되게 부르는 것, 또 마지막으로 가볍게 부르는 것, 이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가볍게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너무 함부로 부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지 않고 함부로 부르는 것들, 이것이 가볍게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서 무엇을 다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높여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높이길 원해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 가볍게 부르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무겁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서 그러한 대접을 해드리라, 이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이렇게 오늘 교리문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백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시작.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냐, 중대한 죄냐? 맞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죄다. 어디에 해당될 만큼?
사형에 해당될 만큼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교리문답의 질문을 그 내용들을 잘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자뿐 아니라 침묵하는 방관자, 그리고 또 그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그 이름을 비방하고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적으로 방관하고 그 죄를 그치게 하도록 그것을 막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죄 있는 자로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임으로 그들에게 사형을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뭐할지라 죽일지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 제3계명에서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 죄 있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교리문답 99문부터 102문까지 있는데 101문과 102문은 사실 그 당시 이 교리문답이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그런 질문과 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01문과 102문을 함께 먼저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1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시작.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천리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102문도 함께 읽어볼게요. 102문 성인이나 여기서 성인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제 성인을 말하는 거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시작.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같으면 지금도 이렇게 법정에서 선언 얘기를 할 때 또 성경에 손을 얹고 자신이 진실을 말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금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에 대해서
제세례파의 입장은 그 모든 것들을 금하는 입장이었고, 로마 캐톨릭 같으면은 그 맹세를 너무너무 남용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교리문답을 작성할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맹세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금지되는 경우가 어떠한 건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용되어진 때가 무엇이냐, 언제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경우, 이런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이름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언제 또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쓰는데,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맹세에 대한 것들을 남용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성인들, 다른 피조물들을 두고 그 이름으로, 내가 마리아의 이름으로, 내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면서 그 이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맹세할 수 있는 그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그런 명세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계명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그 이름을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올바르게 부를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3계명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얼마나 귀한 특권 중의 특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불렀습니까? 못 불렀습니까? 오늘 이 3계명의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들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또 6장, 오늘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야훼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글자이면 이 모음이 없이 자음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 글자가, 근데 그 이름이 원래 이제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서기관들도 이 성경을 이게 필사하면서,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필사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붓을 새로 씻고 때로는 목욕까지 하면서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불러야 할 그 원래 모음을 잃어버리고 이름은 똑같이 자음은 쓰는데 모음은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그냥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원래 어떻게 불렀는지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처음에는 뭐 예호바, 제호바, 여호와로 되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고 그 이름으로 찾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이름들로 다른 그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런 이름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부르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는 것은 결국에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분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는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정말 캄캄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3계명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지는 말아야죠. 헛되게 부르거나 거짓되게 부르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 중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예화일 것 같은데 그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대 안에 알렉산더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런 아주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그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알렉산더가 그에게 찾아갔어요. 내 이름이 뭐냐? 네,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그 이름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그 이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무게에 인정하고 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에
받는 그런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3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삶을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또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풍족한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의 제3계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귀한 말씀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잘못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